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뵙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영화에 서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보면서 too many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합해서 물론 한 60만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짐작한데 거의 남녀 다 합해서 한 200만으로 이렇게 추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다른 생각도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선 것은 그러면서 한 사람은 한 가정 한 지파 이런 두령과 지파 이런 장로들 다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속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왜 섰는가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어떤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또 어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하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한결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이 있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학문을 많이 익혀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하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는 이런 건 내겐 없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가 없지만은 저 사람이 가지고 없는 것은 내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평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다. 또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물질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이렇게 또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먼저 우리가 생각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누구는 조금 죄가 덜했고 또 누구는 죄가 더해서 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또 이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것,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그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때에도 그 두려움과 지파 그리고 또 여기에 물기 있는 자까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계층이 있고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아마 그냥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보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과정을 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기까지 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볼 때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들어도 또 새롭고 또 들어도 새로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는 것은 결국은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그들로부터 알게 그렇게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다른 민족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말하자면은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이스라엘과 한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방인들,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 다른 민족은 이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으로 볼 때 우리는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그 계층까지 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중에 있는 객과 그랬습니다. 무릇 너를 위하여 남을 패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들까지, 다른 민족도.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 혹은 짐작컨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는 그 다른 민족도 이제 보고 있다가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도 다른 민족들도 나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민족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단군 자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모세가 설명한 대로 내 진중에 있는 객, 이런 것을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헬라자나 모두 다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다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모세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원합니다. 참 짧은 기도지만은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뜻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기 원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해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여하며 그리고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결국은 야곱의 12 형제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에서 이끌고 나오시는 과정.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많은 민족을 이뤘는데 그들은 애굽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저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 거기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자유롭게 된 사람인데 그것이 오히려 불편한 것.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적용이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적응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뭔가 좀 내게 맞지 않고 불편한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히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5장에도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늘 밖에 나가서 너희 하늘의 뷰를 보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7장에 가면은 너는 내 말 믿고 너희 만전하지라 라고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해석하면서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 라고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또 잊혀져 가니까 다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그리고 반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언약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또 내 백성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항상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 세상의 복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멀리 높이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구해서 내는 것,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반복해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끌어내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 하면 뭔가 부산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또 분위기를 잘 이렇게 조성하는 것, 이것이 뭐 거룩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율법대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는가, 각자가 어떻게 알아듣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다시 우리 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웠는데 세우는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도에 날 때 그들의 행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제 언약을 또 수정해가지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언약의 또 연속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벌써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킵니다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또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 또 똑같이 듣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참 그 율법을 지킨 것 같고 모든 걸 지킨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은 무엇은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설명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이 더 어디 있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더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31장 33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막연하게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이것은 살에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언약의 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친히 내 하나님이 대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 세상의 종교 생활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